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순례자는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한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아버리면 어떡한대요? 이거 다 나눠주면 어떡한대요? 걱정 하덜덜덜 말고 순례자는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24절 이하도 쭉 여러분 유명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냥 니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끝절까지 다 읽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만 읽는데 저 끝절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설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달려있어.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해.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보면은 돈 있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뻔한 얘기를 왜 해줄까요? 한번 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다 지켰어. 다 아주 잘 지켰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갈급해요. 갈급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나갈 때 하나도 근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가면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 순례자는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칠 때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질문하고서 대답이 들려지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100점짜리 답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서 시험을 치는 것이 이게 일생의 사명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복사하면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답으로 쓰면 그걸 최고라고 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만 가도 심지어는 일본만 가도 그러질 않아요. 거기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요, 출제자는 문제를 냈죠.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나, 잘 푸나, 그래 너 수고했다, 수고 덜 했다, 이거 보는 거지. 여러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국 대학에서는 한국 대학교 시험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애들도 그래. 애들도 미국 대학생들도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를 던져요. 근데 문제를 던지는데 우리는 조금 어떻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속도는 얼마로 하고 얼마 분량의 헌금을 하고 이렇게 알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 여러분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근심하는 거지. 알려줬으면 그만큼 할 텐데.
계명 알려줬으면 그거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온라인에 연결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여기도 있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 그래요. 그런데요, 나갈 때 근심하지 마시오. 이 온라인 끝난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에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대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보고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으로 빵빵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나한테 그런 축복이 터질라나. 이건 지금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의 얘기인데 그 사람도 근심했는데 나는 그게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질문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제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던져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진 문제지만 수천 년을 사람들이 그걸 따라와 봤을 거 아니겠어요? 수천 년을.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사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아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라고 그래. 레프 톨스토이. 가운데는 저거 이제 세례명 그 성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내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번 주는 내가 톨스토이에서 설교했다고 했다니까 신탄진 사람들 고생한디야. 톨스토이가 도대체 누군지는 알겠어. 신탄진 사람들 엄청 고생하겠어. 내가 왜 고생을 시키겠쇼.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이 고민했고 길을 갔던 것만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 이게 부자 청년이요. 지금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오늘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부자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진짜 땅의 끝이 안 보여. 이 형제들이 다 나눠 가져도 그 땅의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50살이 넘어가면서 진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는 게 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해요. 50살 넘어서.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 질문을 하면서 안나까레리나 뭐 이런 책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책 한두 권 쓴 게 아니에요. 이 톨스토이는 100권이 넘어. 100권이. 근데요, 노벨상 한 번도 못 탔어. 왜 그러냐면 이게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저거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셔요. 싸가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를 부정해. 이 톨스토이는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리고 거의 공산주의, 말하자면 그런 사상이 다중에 그 많은 땅을 다 나눠줘. 그 소장농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도 나 들고 나가서 진짜 일하고 그래요. 야, 이렇게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저 골목에서 아버지 하고 튀어나오고 저 골목에서도 아버지 하고 튀어나오고 다른 도시 가면 거기서도 아들 모여 그러면 그냥 몇 사람이나 다 모여. 또 이런 사람이었어.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표시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는데 진흙탕 속에 연꽃이라고 해서 그 연꽃 다 깔아 뭉개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연꽃이 피면 그 연꽃의 향기를 너 수고했다, 너 귀하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너나 나나 50보 100보 다 엉망진창 속에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절반이요, 세계에. 나머지 사람들은 톨스토이 저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82살로, 러시아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40살이었어요. 40살, 41살. 그런데 82살까지 살았으면 참 오지게 살기도 살았죠. 근데 그때
그때까지 진짜 얼마나 했으면 그 부인이 나이가 엄청 어렸어요. 톨스토이보다. 근데 막 마지막까지 막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왜? 생각해봐요. 나가면 아들 나와 가져다가지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온전했겠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인한테는 유산 하나도 안 남겨. 딸한테 유산 남기고 재산, 땅, 건물 이런 거는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열 무지하게 받죠. 마지막에도. 그 82살 먹어서도요, 집안에 하녀가 결혼하는데 그 하녀를 늘 건들고 다녔대야. 근데 신혼방을 차리는데 자기 옆방에다가 차리라고 한대야. 아이고, 참 별일 다 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요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이 82살 먹은 노인네가 또 집을 나가버리네. 그래가지고서 저 신탄진 역만큼 저렇게 떨어진 그곳에 가서 톨스토이 역이 있어요. 저 톨스토이 역에 가서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아스포타보라고 하는 그런 역인데 거기 가가지고서 폐렴 걸려가지고서 죽어요. 그 죽는데 유언도 또 기가 막히지. 마누라는 절대 장례식에 오지 말게 해. 그래갖고 자기 무덤도 남기지 마라. 장식 하나도 필요 없다. 그래서 무덤도요,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저 들판 어디께다 그냥 갖다 놓고 끝난 거예요. 저게 뭐 묘지예요, 저게. 그 어마어마한 톨스토이 묘지요. 참 기가 막히죠? 부인은 저 옆에 있지도 못해. 몇 킬로 그냥 또 쳤다. 현도 자기 청원 떨어진 거기다가 갖다 내버렸어. 여러분, 톨스토이 개인이 행복했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내가 대답 못해. 여러분이 톨스토이 만나면 물어봐. 행복했었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던져줬던 이 문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더 있을 거고 너는 진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길을 내줬잖아요. 톨스토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톨스토이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가 쓴 글이 다 대답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읽어보면 된다고, 거기 다 나온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길, 아니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언제 다 설명하겠어요? 그냥 설명할 수도 없어. 근데 그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고 어릴 때부터 봤던 이런 동화책 얘기도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도 있다고. 근데 그게 답이요.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요. 어려울 것 같아? 하나도 안 어려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80살이 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아니면 나라에서도 다 명망을 얻고 톨스토이 말 한마디면 정말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진흙탕 속에서 엉망진창 여기저기서 아들, 딸 뿌려놓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안나까레리나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딱 맞닥뜨려서 이 기차, 그냥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행복해 보인다. 아파트 광고하면, 야, 이 집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야, 저기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가봐요. 가봐. 진짜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가요? 가니까, 아유, 여기는 음식이 맛이 없네. 아유, 텔레비도 보던 거하고 다르네. 불행한 이유는 가지가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한 모습이라 이거는 다 한 가지로 가는데 불행한 건 가지가지라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길에서 이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땀 흘리고 발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차려진 밥상,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숟가락 놓고 나물 뜯어오고 두부 자르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째 이만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톨스토이가 가졌던 생각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거 다 했어. 금수저예요. 지위도 높았어요. 그냥 그랬던 청년이 뭐가 부족해? 그런데도 이 답답하고 클클하거든. 뭔가 부족하거든. 나는 이게 굉장히 거룩한 마음인 줄 알았어. 아니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 안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99칸 집이 있는데 한 칸 더 채워서 100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얘기하거든. 영생을 얘기하거든. 나도 그 영생을 좀 가지면 딱 채워가지고서 완성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문제를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아이고, 팔아가지고서 다시 땅 사라는 게 아니요, 다 나눠주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있는 분 100명, 150명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순종하라는 거구나. 아, 한 발자국 뛰라는 거구나. 진리의 밥상은 다 차려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방향부터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올라올 때는 여러분 복잡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올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려갈 때는 이 문제 풀어가는 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한 걸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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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클클한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닐런지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사는 길 가네,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길을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당을 나갈 때, 여러분 일터로 갈 때, 여러분 사업장으로 갈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 바로 이 길을 찾은 사람,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고민 다 따라 해봤었잖아요. 뭐 너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말씀하신 다 이거 십계명 다 지켜서 잘 지켰대, 잘 지켰대.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보험을 들고 싶대. 보험 하시는 분들 난리 났어. 보험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아직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길을 물어봐서 이 영생의 길에 답을 얻으면 자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종말이 오면 자기는 천국 확실하게 갈 거라고 그 생각한 거예요. 뭐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래요. 아, 내가 물어봤다니까. 진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나가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할 말 없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알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려면, 그대가 온전하려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아니 그걸 왜 줘요? 하늘의 보화가 그때부터 너한테 주어질 것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행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이 아니라고. 3월 13일자 생명의 삶에,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하는 생명의 삶에 이 부르더호프 공동체 얘기가 나와요. 부르더호프, 오늘따라 톨스토이니 부르더호프니 혀도 안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하신대요. 그죠? 아니 그냥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 신앙촌 뭐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이단 사이비로 가버려서 잘못이지만 그렇게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부르더호프 공동체가 전 세계 2,500명 정도가 9개 공동체, 하나 둘 셋 넷 한 5개 나라에 9개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거기서도 물건을 잘 만들어요. 어떤 물건이 유명하냐면 애기들 왜 목각 장난감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작고 색칠돼 있고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도 끼고 맞추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이 부르도프에서 만든 게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려니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더 편하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2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공장에서 그런 거 만들 거 아니겠어요? 주문이 많으면 일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의 기쁨을 가지고서 목표로 하고서 공동체 생활하는 건데 주문이 많아지면 할 수 없어. 그냥 그래서 쉬는 시간도 줄이고 밤에도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해지니까 이게요 노동의 자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공동체에 갔던 이제 방문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밥 먹자마자 쉬지도 않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벌 받는가 보다. 혼자 막 죽으라고 남들 놀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줄 알았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자기 공동체는 그래도 이게 주문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수입도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는 가난한 데도 있대. 수입이 적어서 그렇게 해서 허덕허덕 하는 데도 있대요. 뭐 그거 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 그 공동체를 만들었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모자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의 길을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벌고 그렇게 하면 수입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사랑의 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릴 줄 알았어요? 돈 보따리 막 가방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갖다 던져줄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눈을 놓고 길이 보여달라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아까 9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권사님이 와서 이분도 70이 넘어가서 홀딱 넘어가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사랑 꽃길 헌금을 내면서 이건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2, 3년 전서부터 이 교회 지금 공사하는 계단길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진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또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또 요청을 하는데 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나한테 이렇게 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랑의 길,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겠냐고. 아 그래서 눈을 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거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광고 안 해요. 그냥 이것은 지금 이 사랑의 길을 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더라면 한 걸음이라도 나갔더라면 아마 전혀 다른 그 다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근심했대잖아. 근심했대잖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나오더라니까. 이 근심하며 간 부자 청년 그 한 사람이겠냐고.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또 이걸 읽어갈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찾아가셔서 길을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 괴로움, 아픔 길을 내주고 있다니까. 길을. 아니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뭔 죄졌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부자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을 적대시하지 않았다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돈을 이렇게 벌어도 저렇게 벌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통로가 되고 있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진짜 거부가 되었다고 오죽하면 거기다 다 기록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설교가요,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설교, 이전에 누군가 했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알기나 아시나 모르겠어. 아니 뻥쳐도 저렇게 뻥을 치네. 아니 2021년 3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예배에 설교하는 거 언제 또 있겠냐고. 언제 또 있겠냐고. 딱 지금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소망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소망의 길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한 발짝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십자가의 길 뻔히 알아. 저렇게 죽는 길 뻔히 알아. 근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셨어요. 왜? 그래야지 길이 나기 때문에. 소망의 길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자발적 순종. 그래서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으나 온라인에 있으나 주님 한 분으로 다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에서는 좀 이 권능이 덜하고 온라인에서는 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덜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이 좀 덜하지 않아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차이는 있어. 태도가 다른 거. 근데요 여러분 태도를 똑같이 하면요, 태도를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능력은 똑같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 화면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오늘 여기서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또 교회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100이면 100 다 전망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이래 세상에 시달려왔어. 계속.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전진해 왔다고. 커질 때도 있었고 짜부러들 때가 있었고, 아주 굴속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겉으로 나와서 건물을 크게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요. 어두운 전망, 분재될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 따라 가는 길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전망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는 교회대로. 근데 한 가지는 오해하지 마셔야 돼. 큰 교회 사람들이 잔뜩 모이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그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아까 유턴즈 콰이어처럼 진짜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져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30년 기독교 역사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2000년의 세월을 말하냐고. 근데 이것이 이제 200년이 될 거고 300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바닷물에 뭐 소금이 다 갖다 부어야, 바닷물에요 요만큼만 이 소금기만 있어도 짠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 국간장 넣으면 거기다 한 사발씩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숟가락 넣는 거, 한 숟가락. 교회에 문제가 없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질 때 교회는 죽어갔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고요, 헤쳐가야 될 문제가 계속 던져질 때 교회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겠어? 그냥 따라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에이, 그 순종하지 않는다고 뭐 죄가 돼? 죄예요, 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 죄라고. 돈 버는 거는 죄가 아니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목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거지. 하늘빛이 코로나 1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보면서 왔어요. 작년 초에 어땠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난 진짜 그거 알지도 못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알지도 못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진짜 나무떼기 성전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왜? 그 다음 70년 이후, 포로에서 들어온 70년 이후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놓고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셔. 그 전에 나무떼기 성전이라도. 근데 올해 딱 들어오면서 이 봄길, 꽃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계단길이 보인 거라고. 아까 교회사람 꽃길을 헌금했던 이 이른산이 넘어간 권사님은 이 밤새 일하고서 그렇게 오셔서 헌금을 하는데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길을 봤구나. 이 길을 봤구나. 저는요, 이 길을 보면서 오지랖도 넓지, 그 다음에는 이 신탄진에 이 하늘빛이 있는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늘빛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는요, 여러분 찾아가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7시 반부터 와가지고서 찾아가는 교회학교, 토요일 날도 해. 찾아가는 교회학교요, 지금은. 그래서 선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요. 찾아가. 이렇게 화면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빛처럼 하는 데가요, 다른 데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잘 되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하다가 말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호응이 없어서 접을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어. 근데 누가 그 길을 가봤냐고. 근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발자국 내면서 가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도 안심하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일이 뭐겠어요? 돈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에이, 난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눈이 뒤로 돌아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자 청년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알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길을 낸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 이거는 예측이지만 정확한 일이에요. 2010년도 그림이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도를 예상해 본 것이, 이거는 경제 이제 수요에 관한 그런 지표예요. 이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근데 왜 2010년도에 그려놨던 지표는 이렇게 마치 항아리, 예? 간장독 그렇게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가운데 그 연령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2050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올라가 버렸어, 다. 아래는 홀쭉하게 그냥 살이 쭉 빠져버렸어. 왜? 여러분 알잖아요. 인구 절벽이라 사람들이 없어. 이런 거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이걸 보면서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 현미경을 들여대는 거예요. 돋보기를 더 들여대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프를 한번 봐요. 여러분, 기독교 그래프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세대가 2010년도지요. 2020년도에 지금 이제 2010년도 지났어요. 2020년도에 지금 이제 보니까 요 세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요 세대 동그라미. 그런데 그 다음 봐요. 2030년도에는 이만큼 이제 10년이 옮겨진 거잖아요. 옮겨졌더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동했어, 거의. 또
그 다음에 2040년도를 봐요. 그랬더니 더 옮겨졌더니 저쪽은요, 저 왼쪽으로, 저기는요, 별 변화,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변하질 않아요. 인구 절벽 실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저 그래프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2040년을 저렇게 해놨는데 코로나가요 15년을 땡겨버린 거예요. 저거를 왜 그런 줄 알아요? 애가 갑자기 그냥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다음 도표를 한번 보셔. 이 도표를 일일이 설명 안 하는데 이게 예장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이요. 통합측, 감리교 다 포함해가지고서요.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인데 여기 공식적으로 저 사람들이 기록한 것만 봐도 15점 몇 프로가 빠져서 15.2%가 빠졌다고요. 10년 동안에 15.2%. 그러면 1년에 1.5%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20%가 다 빠져서 사실 많이 빠져서 20%예요. 한 해 동안 20%가 빠졌다고 기독교 인구가. 아니,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돌아올 것 같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부터 우리는 지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지금 이 한 발자국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니 인구 절벽이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시 길을 내주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라고 막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야 니네 진짜 아니 천국의 자리는 다 똑같아. 근데 빈대떡 2장씩은 더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고스트 앤드 다크니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자 영화가 있어요. 사자 영화. 아프리카 식인 사자 그거 사냥하고 식인 사자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식인 사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지 그래서 식인 사자가 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집으로 들어가고 난리나. 근데 큰 이제 다리 건설인가 토목 공사가 일어났어. 거기에 인부들이 막 모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설하는 사람도 오고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불안해서 이제 사자 사냥꾼도 다 고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부들이 아프리카 인부들이 다 와서 일을 하는데 저기에 식인 사자가 나타났다. 아유 큰일 났다. 아이고 여기서 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저기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갈 때 이런 거에 이 불이 그냥 슥슥 하고 이런 소리도 나잖아요. 왜? 그게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짐승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식인 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그게 바람 소리일 수도 있다고 실제 사자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요 다 사자라고 생각한대야. 아니 이거 행동심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두렵고 안 두렵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두려운 것만 생각한대. 근데 놀라운 걸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 사자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데 계속 죽어간대. 반감되면서 죽어간대요. 참 놀랍죠? 심지어는 사냥꾼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에 던져진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는 거예요. 아유 저 길의 끝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 하덜덜덜 말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노매드라고 해요. 천국의 우리 유랑자는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다 물 나오면 물 마시고 풀 나오면 풀 뜯기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길 생각에 두려움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림자가 요만큼 있었어요? 싹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순례자는 길의 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 청년에게 던져진 질문이 똑같이 던져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순 기도회가 열리는데 사순 기도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교회 못 와? 온라인에 연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된 일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